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무엇에 대한 책이죠? 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띤 채 터벅터벅 맥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세요. 그날이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못 알아본 거죠. 근데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던 것들이죠. 이것을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는 모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들려주신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에 대한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게 성경의 엑기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핵심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아기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근데 이 태어나는 아기가 굉장히 신비를 많이 담고 있어요. 여기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아기에게 담긴 놀라운 신비. 다시요. 한 아기에게 담긴 놀라운 신비. 주일날 설교를 할 때 가급적이면 성경으로 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설교를 주로 합니다. 왜냐면 재미난 얘기도 좋고 예화도 좋고 간증도 좋고 의미 없지 않아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핵심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여러 번 안에 채워지는 게 진짜 능력이고, 이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구원받게 만들고, 말씀만이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무장시키고, 말씀만이 우리로 악한 영들을 이기게 만들고, 말씀만이 우리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만드니까요.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너무나 놀라운 아기예요. 그게 이제 6절에 언급이 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한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지만 함께 살기 전에,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애가 생겼어요. 요셉이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죠. 굉장히 쇼킹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살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너희 후손은 마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 상하는 것은 아픔이 되지만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를 상하게 되면요, 이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사라가 낳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대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모를 낳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아비야를 이렇게 쭉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왜냐면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언이 창세기에 왜 나왔느냐? 예수님은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잉태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 땅입니다. 또 유대 땅은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영원에 있느리라.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이죠. 이렇게 한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아기가 얼마나 대단한 아기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지금 이제 열쇠라는 찬양대가 불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왕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자,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라고 돼 있어요. 놀라운 분, 기적적인 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내요. 놀랍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무도 풀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던 엄청난 것을 풀어내셨는데 그게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종교로도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구제로 안 됩니다. 고행으로 안 됩니다. 착한 행실로 안 됩니다. 수양으로, 면벽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예언대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중반에 졸면 제 책임이지만 초반부터 조는 거는 여러분들 문제입니다. 졸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말씀 들을 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우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만이 좋은 건 다 들어있어요. 기묘자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 혹은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본질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지혜이시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지혜가 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장면들이 잘 드러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물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 대답 어려워요. 가하다 그러면 열심당에 의해서 암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불가하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거당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답을 내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사이 지도층들이잖아요. 이들이 모여서 수닥수닥 상의를 한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인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리고 머리를 짜내서 질문을 던지게, 그 질문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답을 듣고요, 사람들이 놀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참 지혜롭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쌍벽을 이룰 만큼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현실적입니다.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를 안 믿어요. 영을 안 믿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근데 그 형제가 7이다. 결혼해서 죽었고, 그 다음 형제가 아내로 맞았고, 다음 형제가 죽었고, 또 아내로 맞았고, 이렇게 해서 7이 다 아내로 맞았다면은 도대체 부활한 다음에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냐? 다시 말해 부활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게 엉뚱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못 올가맸죠?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또 시험을 합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드디어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논쟁이 또 일어나요. 이번에는 거꾸로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하셔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대답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했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 싹이 나서 결실한다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시편을 쓰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신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태어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자기 후손 보고 주님이라 부르냐.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 보고 주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전점성 호사님, 손주 보고 주님. 할머니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오순혜 권사님, 이놈 보고 주님. 근데 이거는요, 뭐, 손주 정도가 아니에요. 까마득한 후손인데 주님이라고 불러요. 다윗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알고 예언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신 주에게, 이것도 다윗 이해 못합니다. 아니 주님,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지 그 옆에 또 주님이 또 계시고 이건 뭐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다윗 뭔지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도 모르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분이 메시아다, 이 개념 잘 몰라요. 우리들이 아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뭔 말인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접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이 네 가지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지혜를요,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도대체가 당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사이시니
어디 감히 인간의 지혜로 모사이신 예수님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비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아까 말했죠. 이사야 선지자 이거 이해 못합니다. 구약 개념에서 이거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참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안 합니다. 성경이 아주 뻗어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단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들만 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주장을 되풀이하죠. 앵무새도 아니고 녹음기도 아닌데 앵무새같이 녹음기같이 그런 걸 반복을 해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 창조주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사람들 보고 묻죠.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 고백 위에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이것만 기록했느냐? 이것을 기록하면 이후의 목적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뭘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거 고백했잖아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고. 소의 새끼는 송아지, 소입니다. 말의 새끼는 망아지, 말입니다. 개의 새끼는 강아지, 개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줄 때 어디로 샜어요? 제자들이 우리 부활의 주님 봤어 그랬더니 못 믿겠대요. 내 손가락을 거기다 대보기 전에, 손에 대보기 전에,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자국 난 다리 대보기 전에 난 안 믿어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손가락을 내 손에 대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합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 교육과 혁명과 사상가,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역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여기에 의미가 좀 함축이 돼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시듯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자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로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를 만나셔요. 그리고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권세를 한 손에 다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이거는 반쪽이에요. 반쪽. 그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반쪽이에요. 이 반쪽이 하나의 반쪽이 합쳐져야 온전해져요.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모여서 무장하고,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나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그리고 그 가슴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을 건져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큰 명령.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종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주인이 명했는데 종이 말을 안 들어요. 주인이 내린 가장 중요한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해야 돼요.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함께 있으세요? 감시하려고? 곁길을 세면 두들겨 패시려고? 아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강의 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평강의 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문 걸어잠그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두려움, 근심, 절망, 좌절 몰아낼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 시편 42편, 시편 43편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참 지혜롭습니다. 자기 영혼 보고 명령을 해요. 내 영혼아, 43편 5절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아기에 대한 명령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게 얼마나 신비한 아기입니까? 이런 아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우리 애기들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벌써 좀 2명이 뱃속에 또 있어요. 그 아기들의 탄생도 참 귀하지만 그 아기들 태어난다고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아요.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아요. 애기면 애기지 무슨 아버지입니까? 애기가 태어나는데 그 애기를 전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사라고 기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들입니다. 신비한 아기예요. 놀라운 아기예요. 온갖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런 아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아기가 이제 성장하셔서 사역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고 있는데, 자,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이 예언이 되고 있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해변길, 그 다음에 이 갈릴리 지역은요, 사실은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비참한 지역입니다. 우선 이방인들이 거주지였어요. 열왕기상 9장 11절인데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서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에게 나무를 좀 제공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히람이 정성다해서 나무를 보내줘요. 그 나무로 잘 지었어요.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어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고마워서 히람에게 선물로 준 땅 중에 하나가 갈릴리인데 히람이 그 땅을 보고 안 좋아해요. 왜냐면 별로 좋은 땅이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좀 약았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히람이 좀 언짢아요. 그 땅이 갈릴리예요. 그때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제일 먼저 처절하게 짓밟혔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서이온과 아벨렛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명의 갈릴리, 이렇게 비참한 갈릴리, 이 갈릴리가 굉장히 영화롭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유명하게 되었어요. 왜 유명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내용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아까 스불론 납달리 나왔잖아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모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워요. 성경은 정말 신비로워요. 제가 한 135독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구약만. 지금 200독 목표를 읽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컨대 200독 아니라 300독, 400독을 해도요, 읽을 때마다 신비로울 거예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막 발견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책은 제가 3권 이상은 안 읽어요. 끼키야 많이 읽어요. 3권을 읽어요. 왜냐면 4번째 읽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읽으면 읽을수록 끝없는 새로운 샘물이 막 솟구쳐 나와요.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돼. 대책이 없대요. 없어요. 설교할 게 없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설교할 게 왜 없어요? 일평생, 아니 천년 만년 설교해도 이거 다 설교 못해요. 할렐루야. 이거 어마어마한 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책. 대단하거든요. 정말. 이 말씀과 말씀이 짝짝짝짝 연결이 되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흑암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되시죠.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흑암에 매여있던, 흑암에 묶여있던 사람이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에요. 우리를 밝혀준단 말이죠. 어제 제가 두 사람을 연결해 주려고 이제 오라고 불렀어요. 한 사람은 용인에 있는 페이스턴 학교의 이제 교장 선생님이고, 한 사람은 지금 대전 쪽에 있어요. 오늘 지금 순천 쪽에 갔을 텐데, 마이클 조라고 하는 대단한 선교사요. 둘 다 교육 쪽에 관심이 있고 선교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이 있어서 서로 이제 연결을 제가 해줬어요. 이 마이클 조 이분이 진짜 대단한데요. 방탕아들, 깡패들, 뭐 폐인들 막 이런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켜서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요. 근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재미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청부 살인업자이던 사람도 자기 밑에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격투기 2위까지 올라갔던 사람도 이제 제자가 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서 거기에 막 건달들 이렇게 마약이나 이렇게 폭력에 찌든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가서 제안도 한대요. 스파링 한번 하자. 그리고 격투기 2위 한 사람하고 붙여놓으면은요. 그냥 막살나는 거죠. 게임이 안 되죠. 길거리 싸움 좀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격투기 쪽으로 완전히 최고봉에 오른 사람하고는요, 막상 붙으면 게임이 안 됩니다. 하여튼 재미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게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워지는 일들 굉장히 많은 거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때문에 저는 빛을 발견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저희 가족 전체도 그렇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저희 가정에 오셨기 때문에 이만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 그게 저희 평생 간절한 소원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면서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빛을 주셨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굴레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뻐하게 하세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멍에 벗기고 뭐 다 거두고 뭐 한다 하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 이게 그냥 읽으면 사실 뭔 말인지 잘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이 중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미디안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때가 있어요. 미디안만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말렉족이 쳐들어오고 동방족이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그들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쓸만한 것들이 생기면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요.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동굴 같은 데 숨어서 살 정도로 아주 처참한 생활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나팔 불죠? 싸우자고. 32,000이 모였어요. 많이 모인 겁니다.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도 역부족입니다. 미디안은 10만이 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많다. 만약 이들이 미디안을 이기면은 우리 손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고할 거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손 베풀지 않을 거다. 승리 안 줄 거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두려움에 떠나져 있으면 돌아가라 이렇게 외쳐라. 그래서 기드온이 외쳤더니요, 나팔 소리 듣고 모이긴 모이는데 사실은 쫄았거든요. 겁이 나거든요. 야, 이거 저 미디안 저 어마어마한데 이거 다 죽게 생겼는데 겁먹고 있었거든요. 22,000명이 도망갔어요. 10,000명 남은 거예요. 10,000명.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아니 여긴 10,000명이 10만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혹시 싸움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박성익 전사님 키가 187인가 그런데 다리가 길죠. 펀치가 길죠. 유리하긴 해요. 그래도 어린 효빈이 10명이 덤벼들려고 그러면요, 효빈이가 이깁니다. 10명이 덤비면. 혼자는 될지 몰라도. 똑같은 10명이서 해보세요.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물가 데려가서 그냥 얼굴 받고 먹는 사람과 떠서 이렇게 살피면서 먹는 사람 구분을 해서 떠서 살피면서 먹는 사람만 남겨놓으랬더니 300명 남고 9,700명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식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명령하시잖아요. 나팔 준비해라. 항아리 준비해라. 횃불 준비해라.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300명이 10만 넘는 사람을 어떻게 하려면요, 한 사람당 333명, 340명 정도를 340명이 나란히 서 있고요. 꼼짝 않고 서 있고요. 그냥 나만 주먹을 쓸 수 있어서 때려 쓰러뜨리려 해도요, 그거 다 못 쓰러뜨립니다. 쓰러뜨리기 전에 주먹 다 뼈 드러날 만큼 상하고 말 겁니다. 항아리로 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아리로 때려도요, 물론 항아리는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겠지만은 이거 한 20-30명 쓰러뜨리고 나면은요, 어깨 결려가지고 항아리 못 들어 올립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빼고요, 집에 자그마한 항아리 이거 한 50번만 들었다 내렸다 운동 한번 해보세요. 이 팔 굳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길 수 없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300명이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미디안 대군을 둘러싸는 그 기드온도 300명도 인간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신 나간 척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들이, 기적이, 능력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성경 읽을 때, 기도하다 감동받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다 싶으면 말이 안 될 것 같아도, 내 상황, 내 처지에서 도대체가 말이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뺑 둘러싸고서 항아리 깨면서 나팔 불면서 횃불 밝게 쳐들면서
외치기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안심하고 자던 미디안 사람들이 항아리가 막 순식간에 막 우당창 천지사방이 깨지니까, 나팔 소리 들리니까, 그리고 깜깜했는데 갑자기 막 불 밝으니까 막 뭐 배는 게 있거든요. 적들이 막 대군이 밀려들 줄 알고 막 그냥 보이는 대로 찔러대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찔러서 게임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불가능한데,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가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로 놀라운 승리를 얻고 멍에서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데, 그게 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회당 사람들이 쳐다봐요. 쳐다보는 그들에게 주님 딱 한마디 하세요.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올가매고 있는 사탄의 모든 굴레, 예수님이 손대시면은 다 풀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경향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독 증상, 여러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거 인간의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계속 되풀이돼요. 유명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해. 손가락 잘라놓고는 발가락으로 노름한다고. 그만큼 중독이 무서워요. 여러분, 동성애 같은 것도 일종의 중독입니다. 중독. 거기 빠진 사람 못 벗어나요. 그런데 벗어난 사람들 제가 여럿 봤어요. 제가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접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벗어내느냐? 공통점이 딱 한 가지로만 벗어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벗어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굴레에 예수님이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그분이 사역하시면서 이런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다루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통치하신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아수르 대단했어요. 정말 무서운 나라였어요. 아수르 지금 없어요. 바벨론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없어요. 페르시아 사라졌어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 정말 위인이죠. 30살도 되기 전에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근데 바이러스 침투해서 그렇게 맥없이 30대에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헬라 왕국은 쪼개지죠. 그 장군들에 의해서. 참 덧없어요. 로마, 여러분, 역사상 로마만큼 강한 나라는 없었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것이 지금에까지 경구로 남아있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유명한 말이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로마 지금 없어요. 유럽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가 없어요. 이집트, 와, 이집트 대단했죠. 대단한 나라죠. 그나마 지금까지 존재해요. 근데 작은 나라입니다. 힘이 없어요, 지금 이집트는요. 미국, 지금 세계 최강 인류 대국입니다. G2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 중국이 미국을 어쩌지 못할 만큼 미국이 세요. 근데요, 끼키의 미국은 지금 200년 조금 더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볼 때 짧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명멸을 거듭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오늘 본문에 영원이라는 표현, 무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꿔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국의 신하들을 잡죠. 지혜자들을 잡죠. 야, 니들 내 꿈 찾아내라. 그리고 해석 좀 해라. 이 신하들이, 임금님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릴게요. 니들
내가 명령 내렸는데 딴소리 하네? 해석하라면 니들 다 죽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이 권력 가지고서 억지를 부리는 거죠.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해결책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세요.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보여주세요. 그 꿈이 뭐예요? 거대한 신상이에요.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고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만 이 신상을 치는데 이 어마어마한 신상이 그깟 돌 하나에 박살이 내서 가루가 돼요. 그리고 이 돌은 점점 커지더니 세상이 가득하게 돼요. 해석이 뭐예요? 이 금,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을 물리친 나라가 뭐예요? 그 다음 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물리친 나라가 뭐예요? 배, 넓적다리, 동, 그게 헬라예요. 이 헬라 이후에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나라가 뭐예요? 그게 로마입니다. 근데 왜 철해요? 금이나 은이나 동처럼 삐까뻔쩍하진 않지만 금이나 은이나 동보다 더 세요. 여러분 군사력은 로마를 당할 나라가 없어요. 최강입니다. 제가 철처럼 강해. 뭐든지 다 부셔뜨려요.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이게 뭔지는 아직은 몰라. 이제 드러났겠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가루가 되게 만드는 존재,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가득해요. 그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 나라는 쇠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약해지지 않아요. 이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했죠.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요.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애가 하나님이고, 그거 어떻게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고, 흑암에 있는 자를 보게 만들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나라가 어떻게 영원하고, 감이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아기가 태어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참 놀라우세요. 모사라. 지혜자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아기예요. 우리 아기 예수님. 할렐루야. 자, 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셔요. 따라합시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신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신다. 자, 두 번째로 뭘 말씀드렸어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모든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라도, 질병이어도 좋고, 습관이어도 좋고, 중독이어도 좋고, 죄악이어도 좋고, 이 모든 굴레가 여러분을 괴롭히거든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올가면 모든 굴레는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질지어다. 모든 굴레는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선포하시고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나라는 영원하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한 아기에게 담긴 놀라운 신비. 아멘. 사실 꽤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이렇게 반응 보면서 설교하는데 잘 따라오신 것 같아요. 이 아기 예수님, 놀라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찬양하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